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해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죠. 야고보서를 일컬어서 신약의 잠언이다, 신약의 지혜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은 야고보서의 서론격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경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2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 실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그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그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실행하여 그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 그것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삶 속에 실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요 위선자요 가증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비교적 종교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 기독교를 실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유교는 거기에서 예의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종교,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종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을 강조합니다. 조기자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 실천하라, 실행하라는 말씀을 매번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8장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신명기 4장 1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로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증거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를 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의 결론이죠. 그 결론의 그 마지막 부분, 하이라이트,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22장 7절과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그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줄 걸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모세는 신명기 27장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너희가 듣고도 그것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어떤 믿음을 칭찬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즉시로 잃어버리는 사람, 망각해버리는 사람,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께서 책망하시되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나이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디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해, 하나님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는 아멘하고 따라가.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냐. 그러한 자가 가증한 자요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태도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100% 순종하는 거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요, 하나님을 30% 순종하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해. 이 말씀을 내게 유익이니까 따르고,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따르고, 이 말씀은 듣기에 좋으니까 따르고, 이 말씀은 내 귀에 거슬리니까 아멘 하지 아니하고 노멘으로 받아들인 거, 이런 순복의 자세로는 결코 100% 피어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 순종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증거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리라.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너의 감정을 다스려라. 형통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말씀으로 너의 감정을 다스려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내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더디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정의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창조된 우리가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데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성내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유는 뭡니까?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상한 감정에, 상처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약해지려는 내 마음, 범죄하려는 내 마음,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갈팡질팡하는 내 마음, 분노하고 질투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누구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심을 품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마음을 지켜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장난 브레이크, 감정이 고장난 브레이크. 감정이 고장나 버렸어. 그래서 충동장애, 분노 조절장애, 여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큰 죄를 범해. 몇 해 전에 있었던 사건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에 있는 초등학생을 자기 아버지가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야. 때려 죽였어요. 죽이고 끝낸 게 아니야. 그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세상에 냉장고에다 갖다 넣어놨어. 정상적인 생각으로 감히 이 일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잔인한 일을. 이 아버지가요, 직장에서 실직한 다음에 뭐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술이나 마시고 게임이나 하는 겁니다. 처음에야 직장을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그런다 그러지만 거기에 계속 몰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충동 조절 장애가 생긴 거예요. 자기의 이 충동을,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어. 그러니까 아이가 씻기 싫다니까 이 어린 아이를 갖다가 목욕탕에 끌고 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두드러 패가지고 애가 실신을 했어.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인공호흡 해가지고 겨우 살려는 적도 있었어. 근데 이번엔 너무 늦은 거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이런 반인륜적인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감정의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홧김에, 술김에, 이왕 말 나온 김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나의 상처난 것을.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쏟아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쏟아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살아갈 가치가 없어. 너는 밥 먹을 가치도 없고 너는 뭐 할 가치도 없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다가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상처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의 그 아내된 송명순 조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당신은 나무요, 나는 흙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은 한 번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대할 때 화난 얼굴로 상대방을 대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화난 얼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신앙의 힘이에요.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할 때, 그때 내 삶에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텐데,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상처난 그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니까 그것이 나를 계속 끌고 가. 어디로? 악한 마귀가 그 상처난 감정에 몰입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악의 길로, 어둠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여기에 얼굴에 책임져야 될 사람은 여럿 있죠.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얼굴에, 그의 표정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람의 얼굴에는 표정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표정근이, 내가 웃음을 지을수록 그 표정근이 웃음으로, 분노할수록 표정근이 분노로, 짜증내는 표정근이 그 짜증내는 것으로 계속 발달되어져서 그게 자연스럽게 얼굴에 다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들은 사람들의 얼굴을 왜 얼굴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얼의 통로, 혼의 통로라는 의미로 얼굴이란 말을 썼어요. 내 마음의 통로가 나의 얼굴이야.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미지 메이킹할 필요가 있어요. 다스려갈 필요가 있어요. 내 얼굴은 하나님의 움직이는 광복판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설교를 들 때 뭔 소리라. 최고의 성형수술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겁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하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리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사나운 얼굴이 바뀌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십니다. 좀 웃어보세요. 뇌과학자들의 재밌는 말이, 사람이 웃는 근육을 쓸 때 뇌가 행복감을 느낀대요. 처음 들어봐요? 사람이 웃는 근육을 움직일 때, 표정근에 웃는 근육을 움직일 때 뇌가 행복감이라고 하는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분비물을 이렇게 내민다는 거예요. 웃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니까 웃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골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EQ, 감성지능, 감성지수라고 하는 그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장본인입니다. 이 다니엘 골먼이 21세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이미 와 있지만 그는 이전 시대 사람이니까요.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울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가 21세기를 우울의 시기로 전망한 이유는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과 우울증세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 우울증이라고 하는, 우울증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이기심이 왜? 근데 이기심도 우울증과 똑같은 한 뿌리에서 태어난 사생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만 알아. 그러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요?
쉽게 이기주의에 빠지죠. 이기주의에 빠져.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나의 아성,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사고, 이것들에 침범해 오는 것들에서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냥 막 대적해 버리는 거예요. 받아쳐 버리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때때로 공격 성향이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해.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과 아픔이 반복되게 만들어. 그래서 우울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 우울증과 이기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것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존재해야 될 가치, 그것을 잃어버린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나는 무엇을 향해 가는지, 이것들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없어,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점점 무기력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 반대로 자기만 알아.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그 이유를 모르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깊이 사색해 보지 못하니까 자기 것만, 내 것만, 나의 생각만, 그것만 생각해.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죠. 어두운 곳에서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빛이 있어야 길을 찾을 수 있고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진리의 빛으로 오신 성령에 함께하여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의 뜻을 알아서 더욱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를 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의 감정을 다스려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은 낼 수 있어. 잠시 잠깐 흥분할 수는 있어.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얼른 그 감정을 정리해라.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살인 충동에 사로잡혔던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려라. 누군가 여러분들을 무시합니까? 조롱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고통을 줍니까? 아픔을 줍니까? 그것 때문에 무기력해졌습니까? 좌절감이 생겼습니까? 앞길을 알지 못해서 혼란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어떤 분노 때문에 감정을 다스려가기 힘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는 살인자로 부르심을 얻은 것이 아니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구원자로 부르심을 얻은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죽음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견인해 나가는 견인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감정을 다스려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려가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두 번째 조건으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말씀으로 언어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듣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고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그 말에 진실함이 있고 거짓됨이 없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시편 34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잘하는 말씀이죠.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면 우리 말에서 형제를 참수하는 말,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그러한 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그러한 말을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은 너희 형제에게 대해서 라가, 이 돌대가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걔는 좀 뭐가 문제가 있어, 걔는 뭐가 어떻게 돼, 걔는 이렇게 돼, 함부로 그 영혼에 대해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영혼의 무게를 다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인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권리, 나의 권세가 아니야. 근데 내가 영혼의 무게를 재, 사람의 무게를 재,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있으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 어떤 것들이 더 파급력이 셀까?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 바바라 프레드릭스라고 하는 그 사회심리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이 어떤 것들이 더 파급력이 센지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부정적인 경험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 번의 부정적인 경험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3번의 긍정적인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부정이 파급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부정이 파급력이 더 세니까 긍정의 말을 3배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긍정의 열매, 긍정적인 어떤 액션이 취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긍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액션, 긍정적인 모든 것들을 계속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으면 비율도 동일한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치료의 권위자라고 하는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이 무려 40년 동안 3,600쌍의 그 부부를
치료하고 만나서 관찰한 일지를 써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부를 만나든 그 사람과 15분만 대화해 보면 이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곧 이혼할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부부 갈등의 가장 큰 문제,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말이라고 해요. 근데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건강한 이 부자재 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긍정적인 대화가 5배가 더 많대요. 긍정적인 표현, 상대방에 대해서나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해. 반면에 1.25대 1로 긍정적인 표현이나 부정적인 표현이 그냥 삐까삐까한 그런 가정들은 곧 이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나의 팀이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활기차고 흥미진진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 팀의 언어를 살펴보면 멋지다, 잘했다, 최고다, 그럴 수 있니, 우와 좋겠다, 그런 표현들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반면에 너 왜 그랬어? 이래야 되는데 너 이럴 수 있니?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지. 지적하는 말, 비판하는 말, 비방하는 말,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어쨌다더라, 누구누구는 저랬다더라, 누구누구는 이랬는데 결국은 점점 축소되고 파괴되고 멸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언어 습관부터 조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말씀하고 있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사람은 지옥불이 나와 사람을 핥히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 지금 내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 말의 습관이 부정적인 게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복받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 복받기를 포기해야 돼. 형통하기를 포기해야 돼. 자기만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여,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의 미래도 파괴해.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해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가지고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 같이.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 짜서 못 먹어요. 간이 안 맞아도 또 못 먹어요. 너무 약하게. 그러면 음식마다 소금을 치는 게 강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음식은 슴슴한 맛으로 먹는 음식이 있어요.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 돈 가지면 차라리 그냥 갈비탕이 낫지. 슴슴한 맛으로 먹는 것은 더 많이 치면 안 되죠. 근데 어떤 거는 소금을 더 많이 쳐야 더 많이 맛의 효과를 줘. 음식마다 다르듯 사람마다 달라. 똑같은 약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약을 씀으로 인해서 그 약이 보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약이 될 수도 있어.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말이, 언어 습관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한 주재원이,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고 저런 일을 당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저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분께 이런 권면을 했어요. 평판도 실력입니다. 사회생활 잘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일 잘하는 건 기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 잘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 처리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형성하는 것, 이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정치지레들에, 그러는 너는 상대방에게 한 번이라도 더 인사를 했고, 상대방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미소를 지어줬고, 상대방에게 한 번이라도 더 격려해 본 적 있나? 그러는 너는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상대방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기 전에, 그러는 너는 과연 얼마만큼 따뜻한 존재가 되었으며 얼마만큼 둥글둥글한 존재가 되었는가? 평판도 실력입니다. 평판 관리해야 합니다. 이미지 관리해야 합니다.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광고판이라니까요. 그런데 내 감정 컨트롤을 못해. 그냥 한 번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내가 괴로워서 그랬어. 그래서 한 번 욱한 것뿐이야. 당신은 한 번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 누군가의 마음은 대못이 바뀌었는데 그걸 한 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생각 없이 말한 것뿐이야. 근데 그 말로 인해 그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돼서 이미지가 굳어져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는데, 여기 종이가 있어. 찌그러뜨렸어요. 다시 폈어요. 이 종이는 펴도 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그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는 그것이 그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내가 한번 생각 없이 내밀었던 그 말이 그 누군가에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구축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장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거울은 스스로 웃지 않는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웃습니까? 아니죠. 내가 웃어야죠. 내가 웃어야, 그래야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나의 이미지 관리를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에 중고등부 회장이었던 홍원복 학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습니다. 불과 20살, 19살 고등학교 3학년 되었을 때 골류감이라고 하는 암이 딱 발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1년 몇 개월 동안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 어린아이가 정말
중고등부 예배인을 나가고 싶어서 엄마하고 약속을 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엄마는 이 아이가 그냥 공부에 집중을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서울대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전교에서 1등, 수학은 전국에서 1등. 그 아이가 엄마 내가 전교 1등 하면 나 중고등부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줘. 엄마가 그 약속을 하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전교 1등 그리고 전국 1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에 나와서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가 친구들에게 유언을 남겼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 중고등부 회장이 된 거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살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생길 가운데 내가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복된 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죠. 장례식장에 그의 명패 회장 홍원복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건 중고등부 회장이 된 거야.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하나님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 후회하지 말고. 그 말을 영상으로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 후회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부푼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하고 12 진주문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이면 안 될까요? 위산일괴라. 태산도 한 그 망태기, 한 삼태기의 흙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 오늘 당장 내 감정 컨트롤 내가 제대로 해봐야겠어. 오늘 당장 내 언어 습관부터 바로잡아야겠어.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입술의 습관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죠. 단 한 번의 헌신으로 그것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논어에서 공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산일괴, 산을 이루는 것도 한 삼태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 순종하고 오늘 하루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루를 순종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속되는 그 발걸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ond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기뻐하심을 받아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게만 칭찬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와 사람에게 모두 기뻐하심을 얻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나의 감정을 다스려야죠. 말씀을 따라 내 언어를 다스려야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